어릴 적 저는 좀 부유하게 자랐어요. 그 자전거를 아버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서 타고 다녔죠. 근데 제가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보조바퀴를 달고 다닌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네발 자전거죠. 근데 동네 형이나 어른들을 바라보게 되면 자유롭게 바람을 가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항상 뒤에 처져 있었죠. 제 기억인지 제 상상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어느 날 그 당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마 7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영아, 네가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는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다. 넘어질까봐 겁을 내기 때문이지. 이제 한번 바퀴를 떼볼까?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인지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됐죠.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는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지는 거란다.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는 쪽으로 넘어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반대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큰 사고가 난다고 하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쪽으로 몸을 더욱더 기울여라.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작 제가 용기를 내서 스스로 자전거를 탄 것으로 기억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때 순간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헤어졌을 때 저는 서울 장위동 숙부님 땅에서 한 1년 반 가까이 살았는데 옆집에 누군가의 자전거를 빌려서 탄 기억이 납니다. 한번 타볼까? 자전거를 탈 때 조금 그 기울기가 아주 가파르지는 않지만 기울어져 있는 언덕 꼭대기에 제가 선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람을 따라 양손에 힘을 주고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간혹가다 넘어지기는 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진짜 자전거를 타는 자유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넘어질 수도 있구나. 넘어질 때 일어나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부르심의 길 앞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보조바퀴에 기대어 멈춰서 있을 때가 많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함의 길, 소명의 길, 자유의 길로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바울 서신 하게 되면 4개를 떠올리게 됩니다.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지만 이 디모데 후서 역시 감옥에서 썼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 세대 리더인 젊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점 두려움에 눌려 위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드디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데일리아. 단순한 두려움, 공포가 아닙니다. 겁쟁이, 비겁함을 말하고 있죠. 위축되고 있는 걸 말합니다. 책임, 회피를 뜻하고 있는 단어 데일리아. 하나님은 그 어떤 제자에게도 이런 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쉽게 잡히기도 하죠. 실패할까봐, 손해를 볼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안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이 말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 성령의 내적인 힘을 말이에요. 담대함이에요. 특히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 능력을 받고 비겁한 자에서 담대한 증인으로 변했음을 우리는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죠. 소명은, 부르심은, 그걸 감당하게 하나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려움이 없는 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영이죠. 아가페의 영.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적극적인 헌신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영이죠. 요한 공동체는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여러분, 부르심의 그 자유, 소명의 길은 결국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길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절제의 영. 소프로니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기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데에 영적인 균형 감각을 말이에요. 영적인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된 삶이죠.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절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즉 부르심의 자유는 두려움을 버릴 때 시작이 되며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살아갈 때 완성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8절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있죠. 부르심의 내용과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주를 정언하는 데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럴 때에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시선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을 텐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치에 연연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복음과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르심의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걸까? 돈일까? 명예일까? 평안일까? 아니면 부르심의 자유로서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서 주를 증언하는 데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움 없이 소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근거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자유로움의 근거는 과연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행위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주신 은혜에 근거한 거룩한 소명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소명은 덧없는 이러한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에 그 태초에 영원전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세상의 변화 가운데 있지만 위협 가운데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거 모든 것들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자유함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뭔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려서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다시금 방향 전환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대봉에서 우리는 질문할 시간이 되었어요.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 각자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과연 있을까?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덧없는 세상의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를 두렵게 할까? 재물일까? 건강일까? 인정받음일까? 미래일까?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나 복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소명, 직분, 봉사, 증언, 세상의 성공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괴리감에서 우리는 멈칫거리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했던 그런 것들인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 기준을 잃지 말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듯이 그러한 멈칫거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담담하게 다가가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짐하고 견고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르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의 역할이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뿌리박고 있음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 부르심의 자유의 근원이 과연 하늘로 왔다고, 주님으로부터 왔다고, 태초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각자의 두려움을 얼마나 상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덧없는 것들, 두려움을 끊어내고 소명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이 적용점에 대해서 실천적 행동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되길 또한 원합니다. 또한 첫 번째, 무엇보다도 첫 번째, 실천적 행동하기 위해서 능력의 재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죠. 사소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외쳐보는 거예요. 나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받았다라고 선포해보는 것이죠. 나는 두려운 마음이 있긴 하지만 능력을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일이죠. 속으로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내서 선포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활용하여 미루고 있었던 복음 전파의 일이나 맡겨졌던 소명의 일을 당장 시작해보는 겁니다. 생각이 아니라 한 발짝, 두 발짝 나아가는 일이죠. 이 적용점 두 번째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세상의 비난이나 오해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무기를 우리 안에 다시금 장착하고 일상 가운데서 두 번째 적용점, 사랑의 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함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일이죠. 인생 무상 같은 세상, 그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대해서 절제하는 일이에요. 이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영원한 소명을 향해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풀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순간순간 벌어지는 이런 것들 대신에 영원한 소명에 헌신하는 반석 같은 기쁨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정리하게 되면 능력의 적용이에요. 정체성 회복이죠. 우리가 날마다 아침 그러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영을 주셨다라고 정체성을 고백하는 일이죠. 일어나면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능력의 영을 주셨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영을 주셨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습관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요. 사랑의 적용, 복음 사랑의 실천입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에 한 사람에게 복음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고 그 대상을 정하는 일이에요. 집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또한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순서대로 이분한테는 내가 용서를 구할까?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까? 관심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 한 가지씩을 적어서 실천해 보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절제의 적용이에요. 영적 중심 훈련이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말씀, 묵상, 기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마음 안에, 심장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닮아가는 겸허한 그러한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죠. 이러한 영적 절제력은 부르심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게 하는 핸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부르심, 소명을 적용하는 일이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일입니다. 첫 발자국.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완벽한 그림을 다 알고 시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순종의 한 걸음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되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보여줄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행진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 지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믿고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이제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집중하십시다. 주님, 두려움의 영을 버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소명 앞에 담대히 서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은혜의 근거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인생의 자전거를 탈 때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두 다리를 뻗어서 땅에 대고 쉬어야 되겠죠.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이마에 맺혔던 땀을 식혀주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주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러한 소명 부르심이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고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곳 기쁜 마음으로 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